신약성경 235면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로 26절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소를 당합니다. 고소를 당하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장해요. 나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못 죽여요.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그래서 로마로다가 압송당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탑니다. 이 배에는 백부장도 있고 선장도 있고 또 선주도 있고 죄수들도 있고 군인들도 있습니다. 276명이 유대 땅에서 배를 타고서 로마로 가는 그런 기간이에요. 가다가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좀 머물면 좋은데 그때가 금식하는 절기니까 대속죄일이에요. 10월 10일쯤 됩니다. 이때 되면 이 바다가 광풍이 있는 때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미항이라고 하는 곳이 작은 섬이다 보니까 조금 더 가면 베닉스라고 하는 크고 화려한 그런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로 가자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이지만 그가 대답합니다. 여기 머물러야 됩니다. 거기 갔다가는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나서 큰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 내용이 27장 9절 말씀 보시겠어요? 27장 9절. 오늘 우리가 27장 찾았으니까 에어컨 계속 틀어놓으시면 좋습니다. 27장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 항해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기서 머뭅시다 그럽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말을 안 듣고 출항했더니 14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광풍이 일어나요. 배가 막 흔들리죠. 사흘째 되는 날에는 짐을 다 버립니다. 다 두려워 떨고 있어요.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럴 때에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2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분이요 여러분은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풍랑이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라굴로 같은 광풍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한치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바나나 보트를 타고 가다가 거기서 사람이 떨어졌답니다. 떨어진 사람이 멍하니 구경하고 있는 사람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 친 사람이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어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다른 나라에서는 아이 데리고 7살 된 아이 데리고 동물원에 놀러 갔는데 글쎄 코끼리가 돌을 집어가지고 휙 던졌는데 벽돌 발만한 돌이 그 아이 머리에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이게 안전한 지역이 없는 거예요. 안전한 지역이. 뭐 지진, 일본 지진 많고 우리는 지진 없다 그러는데 제주도에도 엊그제 지진 났더라고요. 온 세상이 안전한 곳이 없어요. 유라굴로 같은 풍랑 지역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외쳐요.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왜 안심해야 되는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오늘 저는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 거고 일본 갔다 와서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안심하라. 그럼요. 하나님의 손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21절은 제가 읽을 테니까 22절은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명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왜 그러냐 하면 근거가 23절에 있는 거예요. 근거의 말씀, 아무도 죽지 않을 거다, 생명이 보존받을 거다, 안심하라. 23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고 그가 지금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거든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보존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심해야 하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안심의 근거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세요. 역사는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생명도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이나 됐어요.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한 사람이 40명이에요.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내가 저놈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한 사람만 그런 얘기해도 밤에 잠 와요, 안 와요? 여러분은 담대해서 잠이 안 오는구만요? 잠이 오는구만요. 전 잠 안 올 것 같아요.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저놈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러면 누가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근데 40명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이를 갈고 덤벼도 가슴 떨리고 죽을 일인데, 그런데 40명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운 시간인데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에 스크린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셨나니. 40명이 죽인다 그럴 때도 누가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담대하라 그러면은 편안하게 다리 뻗고 주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그럽니다. 히브리서 13장 6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요. 뉴 헤브라이즈 섬에 패턴 목사님 가족이 선교사로 갔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데 이 원주민들이 선교사 그러면 잡아 죽이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어느 날인가 선교센터를 들이닥쳐가지고 패턴 목사 부부를 죽이고 불사르겠다고 사람들이 소동을 벌였어요. 집을 뺑뺑 둘러싼 거예요. 그러고서 나오라고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이 공포스러운 밤에 패턴 목사 부부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세요. 복음 증거하러 여기 왔습니다. 밤새 기도했는데 아침이 됐는데 와서 보니까,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원주민들이 다 웬일인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패턴 목사가 하는 말만 하면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거예요. 1년이 지났어요. 이 마을에 추장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패턴 목사가 물어본 거예요. 그때 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당신들이 다 도망가고 그때부터 내 말을 고분고분 믿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추장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쳐들어왔을 때 당신 집을 삥삥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빛나는 옷을 입고 손에는 칼을 빼어들고 얼굴에선 화강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이 집을 뺑뺑 둘러싸고 있어서 우리가 순식간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40명이 죽이겠다고 매복했을 때 그 말을 바울의 조카가 들어요. 바울의 생질이 듣고 바울한테 와서 얘기하니까 바울이 천부장을 찾아가라 그럽니다. 천부장한테 찾아가가지고 40명이 우리 삼촌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를 믿지도 않는 이 천부장이 군인 470명을 동원해서 바울을 뺑뺑 둘러싸고 보호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로마로 데려가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우리 생명의 보호자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방 가운데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29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천천히 읽어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와 희망입니다. 평안, 미래, 희망. 한번 해보세요. 시작. 평안, 미래, 희망. 할렐루야. 듣기만 해도 가슴 떨리는 얘기 아닙니까? 평안이다, 미래다, 희망이다. 평안이 없으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암 걸려 죽는다고 합니다. 미래가 없으면 절망해서 자살해 죽는다고 합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 절망 가운데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키에르 케고르가 쓴 글이 있어요. 절망에 이르는 병이에요. 아니, 죽음에 이르는 병.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절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에요. 키에르 케고르가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이 책을 썼어요. 그는 목사거든요.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 말씀을 원어 그대로 쓰면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다. 왜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냐? 나사로에게는 누가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요 희망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죽음에 이르겠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뭐 때문에 죽는다고요? 절망해서 죽는 거예요. 절망이 뭐냐? 예수님 없는 게 절망이에요. 여러분, 절이 안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맨날 교회에서 절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걸 아재 개그라 그러는데, 예.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때문에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소망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절망은 떠나가고 우리 앞에 찬란한 미래와 희망이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평안인 거지요. 항우 장사가 왜 죽었는지 아세요? 31살에 죽었는데 역발산 기계새 아닙니까? 산을 뽑는다는 거예요. 산을 뽑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동강 앞에서 이 유방의 군사가 뚫뚫 싸고 있으니까 거기만 건너가면 되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절망해요. 절망하고 자기 부인이 자살하고 그러니까 자기 목도 길게 내놓고 내가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왜 죽느냐? 절망 때문에 죽는 거예요. 절망의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없음이 절망이라면 예수님 있으면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평안, 미래, 소망. 할렐루야.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다, 미래다, 평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미래다, 너는 희망이다, 너는 평안이다. 그런 찬송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을 일이 쌓였다 그런 거예요. 평안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시고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하나님의 재산이 누구래요?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산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시죠. 시작.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시편 17편 8절에도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아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향한 생각을 내가 한다. 소망을 주려 합니다. 눈동자처럼 보호하려 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잘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성가대한테 내가 찬양하면 분명히 나를 홀로 두지 말고 도와달라 그랬는데 저 목사가 틀리나 안 틀리나 지금 간 보느라고 안 따라한 거예요. 아이고 못됐어 진짜. 여러분 살면서 그런 시간이 있어요. 평화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40대가 넘었으면 절망하고 한숨이 나온대요. 한숨이. 40대가 넘은 줄을 어떻게 아느냐? 아는 방법이 있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화장실 입구에서 지퍼 열고 들어가면 40대래요. 그리고 나오면서 지퍼 열고 닫으면서 나오면 40대래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20대 30대 때는 화장실 앞에 탁 서서 지퍼 내리는데 어른들 보니까 화장실 들어가면서 지퍼 내리더라고요. 이게 나이 들었다는 증거래요. 마음이 급한 거예요. 마음이 급한 거예요. 40대요. 오빠 소리 기대했는데 아저씨 소리 들을 때, 아가씨 소리 기대했는데 아줌마 소리 들을 때 아 나이가 들었구나. 남자들은 마누라 면박 주다가 더 큰 면박 당할 때가 있죠. 뭐 간이 번네 어쩌네 그러고요. 정권은 바뀌기 마련이고 독재는 무너지기 마련인 줄 믿습니다. 아 이거 나이가 들은 거예요. 요즘은 나이 들은지 어떻게 아느냐면 아재 개그 했다가 혼자 웃을 때라는 거예요. 아재 개그가 뭔 줄 아세요? 아재 개그 들어보셨어요? 여름 성경학교 때 애기들이 그 수련회 때 저한테 와서 얼마나 아재 개그를 많이 해줬는지 화장실에서 방금 나온 사람을 뭐라 그랬느냐고 묻더라고요. 뭐냐 그랬더니 일본 사람이래요. 일본 사람. 뭔지 모르면 이게 지금 곤란한 거예요. 일본 사람 이게. 신발이 화를 내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신발끈이래요. 뭐 좀 알아야지. 이 말이 통해야 되는데. 조개가 웃으면 쪼개?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있어요. 돼지가 방구 끄는 걸 돈가스라 그런답니다. 이런 얘기하면 젊은이들이 저 뭐야 그러는데 여기 보면 아재 아줌마들만 웃고 있는 거예요. 40대 50대가 되면 슬슬 절망이 와요. 절망이. 제가 지난번에 노인학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40대 중반서부터 50대 중반까지 죽음에 대해서 제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심할 것은 60대가 넘었으면 이걸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지금 40대에서 50대를 지나면서 나이 들고 늙어가고 죽는다고 두려움 겪는 사람들 염려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죽으면 하나님 나라는 걸 뭘 걱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영웅이 다윗입니다. 다윗. 근데 그 사람도 사울이 추격하니까 아둘람굴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뭐 했을까? 웅크리고 앉아있는 거죠. 웅크리고. 그 컴컴한 곳에서 웅크리고 숨죽이면서 막막한 인생길에서 유대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으니까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인생에 다 아둘람굴이 있어요. 아둘람굴. 그 아둘람굴에서 숨죽이면서 혼자 밤에 너무 속이 타니까 담배 한 대 태우고 술 마시는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자녀들 뒷바라지하면서 정신없이 지치고 피곤해서 널브러진 우리 엄마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아둘람굴에는 원하는 점수를 받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도 있는 거예요. 그 아둘람굴에는 취업이 안 돼가지고 눈치 보면서 무작정 집을 나가는 청년들의 모습도 있는 거예요. 아둘람굴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도중한 시인이 쓴 흔들리지 않는 꽃이, 흔들리며 피지 않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런 시가 있잖아요.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고 눈물로 젖는 인생의 시간표가 다 있는 거예요. 거기가 아둘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둘람에서도 다윗은 죽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 굴에서 나와서 역사를 만든 거예요. 그 굴에서 절망했다면 이 사람 죽었을 텐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으로 나아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5장에 이런 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도 생명은, 이렇게 생명싸개 속에 쌓였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한테 한 말씀이에요. 당신은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으니 아무런 염려가 없을 겁니다. 옆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당신은 생명싸개 속에 있습니다. 그럼요. 지금 에어컨 틀은 거예요? 에어컨 좀 틀어봐요.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당신은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습니다. 그럼요. 생명싸개는 우리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속에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그 말을 듣고요, 시편 40편에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절망의 밤에 이 말씀을 읽으세요. 아둘람굴에서 이 구덩이 속에서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그 기가 막힐 구덩이인데, 그런데 그가 고백하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끌어올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거기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아둘람굴로, 막베다굴로, 광야로, 사울의 창끝으로 사방 도망 다녔는데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 나를 기가 막힐 수렁에와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올리셨나이다. 여러분, 시편 18편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부제가 있느냐면 제가 그 앞을 읽어볼게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이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시편 18편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불볕더위 속에서, 역사 속에서,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싸개 속에 싸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다 죽는다 그럴 때에 바울이 담대하게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뿐 아니라 여기 나와 소속되어 있는 276명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하셨으니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알려주세요. 성도님, 안심하세요. 그럼요,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그 말씀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제가 우리 교회 30여 명의 아이들과 총 102명을 이끌고 일본 단기 선교를 갑니다. 일본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 일본에 대해서 쭉 알아봤어요. 방사능이 있다, 지진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나라다. 목사가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제가 무서워하겠어요, 안 무서워하겠어요? 무서워요. 별로 안 무서워요. 저도 무섭지. 왜 안 무서워요? 저도 무섭지. 저도 당연히 무섭죠. 무서워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안 가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흥준아, 뭐라 그러셔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뭐 하라고요? 예, 등심이 아니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런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갑니다. 뭐 방사능이 있다, 지진이 있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우리를 싸주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본 열대에 들어가는 순간 일본은 모든 재앙에서부터 잠잠해질 것을 믿습니다. 바울에 소속된 276명이 다 안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일본 열도는 안전할 것을 믿습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가면서 오히려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갑니다. 왜? 제가 없으니까 한국이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어디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나님, 한국 땅을 도와주세요. 제가 일본 가니까 일본은 안전할 겁니다. 그러나 한국을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그럼요. 우리 30여 명의 기독군들이 가고 있는 걸요. 102명이 이번에 전부 크리스찬으로 준비해서 가는 걸요. 요셉이 유다 땅에 있을 땐 유대가 먹고 살았어요. 요셉이 이집트에 들어갔더니 이집트가 먹고 살았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면 일본의 복음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한 자가 다 너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생명싸개로 쌓여졌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심하라는 거예요. 열흘간 최고의 여행이 될 겁니다. 순간순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20년 전에 제가 요르단을 들어갔습니다. 요르단, 이집트, 이스라엘, 터키 4개국 단기 선교를 했어요. 매일같이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고 총알이 빗발친다고 못 간다 그러는데 단기 선교팀 12명을 끌고서 제가 갔습니다. 요르단에서 복음을 전하고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들어가는 국경에서 이스라엘 군인이 총을 들고 무장 군인이 서 있는데 우리를 안 들여보내는 거예요. 돈을 달라 이거예요. 돈을. 뭐 지나가는 시간이 4시인데 2시 됐는데 지났다는 거예요. 2시까지라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 있는데 우리 돈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복잡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 이상하게 제가 계속 토하는 거예요. 토하고 열도 나고 너무 힘들었는데 같이 따라간 간호사 한 분이 제 손에다가 앞봉을 붙여서, 앞봉이 뭔 줄 아시죠? 앞봉을 여기다가 촘촘하게 손에도 붙이고 귀에도 붙이고 막 그랬어요. 병사 하나가 나를 보더니 이상한 거예요. 귀에도 뭘 토덕토덕 붙이고 손에도 붙이고.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뭐냐? 너 누구냐? 테러범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떠듬 영어로 다 I'm headache하고 스토마크에이크하고 토하고 열나고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지금 저 간호사가 나를 치료해 준 거다. 그랬더니 자기도 아침부터 토하고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붙여달래요. 그 붙여줬더니 그놈이 멀쩡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통과했어요. 아멘. 아유, 제가 거기 못 갔으면 좋았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도우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이번 일본 단기 선교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진행될 거예요. 비전도 보고 일본 문화도 보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싸개로 싸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교회여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험하지 않을까? 저랑 있으면 제일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사명이 있고 생명이 주님 품 안에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9월 달에 파송할 변성철 지은선 선교사가 있어요. 아프리카 기니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난번에 갔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순교할 줄 알았어요. 병이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순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호하셔서 나오게 하셨고 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 또 들어가느냐? 생명은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오늘날 화약고라고 하는 중동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총알이 막 날아다니고 포탄이 터지는 곳에서 성경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역사를 하나님이 준행하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날 지나면서 해도 달도 보이지 않고 구원의 여망도 다 없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풍랑의 한가운데서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왜 안심하는가?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풍랑에 모진 고난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오늘 안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품으셨기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 품 안에 있고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람이 우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비전을 품은 교회입니다.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교회입니다. 세계인으로 길러내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일본 갑니다. 내년에는 이탈리아 갑니다. 세계 여러 나라와 교류하면서 아이들에게 세상을 보여주고 비전을 심어줄 것입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평생을 전쟁터에서 지낸 사람인데 그 전쟁터에서 천검이 날아다니는 그곳에서 화살이 빗발치는 곳에서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왜 안심해야 하는가? 역사가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왜 안심해야 하는가? 일본 다녀와서 말씀드릴 테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가 하나님 손에 있고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으니 평생을 희망과 미래와 평안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걸음으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